수생의 백마는 살이 찌고 컸지만 세 사람이 날마다 먹으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결국 다 먹어치우고 말았다. 다시 7, 8일이 지나자 머리와 내장까지 깨끗이 먹어치웠다. 화철간, 수생, 저구는 요 며칠 동안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얼굴을 돌리곤 했다. 화철간은 몇 번이나 수생과 저군을 죽이려 했으나 그 둘을 죽이고 홀로 이 눈 덮인 계곡에서 살자니 그것 또한 견딜 수 없는 노릇 같아 저군과 수생은 목숨을 연장할 수 있었다. 화철간은 어차피 두 사람은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으므로 그리 급하게 손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며칠이 지나자 수생은 저군에 대한 의심이 크게 줄어 동굴에 들어가 잠을 잤다. 12월로 들어서니 이 눈 덮인 계곡의 날씨는 더욱 추워졌다. 저군은 신조공을 계속 연마하여 내력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옷이 너무나 얇아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견디기가 힘들었다. 수생은 가끔 동굴에서 나와 저군이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곤 했다. 그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면서도 동굴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자 그녀는 이 작은 중이 악독하면서도 퍽이나 예의가 있다고 생각했다. 저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부러진 다리도 이미 뼈가 붙어 평상시처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때로는 이 부러진 다리를 혈도노조가 붙여준 것이라고 생각하자 우울하기도 했다. 말고기가 다 떨어져 가자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이었다. 말고기가 적어지자 저구는 될 수 있는 한 적게 먹어서 약간이라도 비축하려 하였으나 화철간은 저군이 남겨놓은 말고기까지 남김없이 다 먹었다. 수생은 내심 생각했다. 이자는 명색이 중원의 대엽이면서도 위기에 처하니 혈도승이라는 악독한 중놈보다도 못하구나. 이날 새벽 3시쯤 되어 다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저군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 대엽의 몸에는 절대로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화철간이 냉랭하게 말했다. 며칠 지나면 산 사람도 잡아먹을 지경인데 죽은 사람을 먹는 것이 어때서 그런가?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저군은 말했다. 우리들이 차라리 눈을 먹고 나무 뿌리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산 사람만은 먹을 수 없는 것이오. 화철간은 일갈했다. 비켜라. 왜 귀찮게 떠드느냐? 나를 화나게 한다면 너를 즉시 죽여버리겠다. 수생은 급히 일어나 동굴 밖으로 나왔다. 화철간과 저군이 그녀의 아버지 무덤 옆에 서 있었다. 수생은 크게 외쳤다. 나의 아버지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몸을 날 듯 달려가 보니 아버지의 시신을 덮고 있던 흰 눈이 파헤쳐져 있었으며 화철간의 왼손은 수대의 가슴을 쥐고 있었다. 저군은 일갈했다. 빨리 놓으시오. 수생은 급히 말했다. 당신은 갑자기 차가운 빛이 번뜩이더니 화철간은 소매에서 단창을 꺼내들고 몸을 비스듬히 한 채 단창을 똑바로 겨누더니 질풍처럼 저군의 가슴을 찔렀다. 이 일격은 상당히 빨랐다. 저군의 내공은 비록 크게 진보했지만 외공은 척장발액에서 배운 검술에 지나지 않았다. 화철간과 같이 무공이 심오한 사람이 갑자기 기습을 해오자 도저히 상대할 수 없었다. 멈칫하는 사이에 화철간의 단창 끝은 이미 가슴에 와 닿아 있었다. 수생은 크게 비명을 지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화철간은 이 일격으로 저군의 목숨을 빼앗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창끝이 가슴에 닿는 순간 더 이상 뚫고 들어갈 수 없었고 무엇인가 막고 있는 것 같았다. 저군은 뒤로 벌렁 쓰러지면서 왼손으로 힘껏 단창의 창대를 후려쳤다.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단창은 화철간의 손을 벗어나 멀리 날아가 버렸다. 화철간의 엄지와 검지 사이의 호구가 찢어져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이 일격의 힘은 대단해서 화철간 역시 뒤로 곤두박질 쳤다. 단창은 눈속을 뚫고 들어가 자취조차 찾을 수 없었다. 화철간은 깜짝 놀라며 내심 생각했다. 이 어린 중놈의 재간이 보통이 넘는구나. 늙은 중놈에 못지않구나. 그는 벌떡 일어서자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치기 시작했다.
화철가는 저군이 창에 맞고도 죽지 않은 것이 바로 오잠의 덕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단창에 실린 힘이 매우 강했으므로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군은 정통으로 창에 찔리고도 멀쩡했으므로 저군이 무슨 요상한 무공을 익힌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때 저군은 가슴에 온 충격에 잠시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져 있었다. 만약 그가 신조공을 익히지 않았다면 오자미가 비록 단창을 막았다고 해도 화철간의 내경에 적중당해 죽었을 것이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휘영청 밝았고 두 마리의 독수리가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공중에서 빙빙 선회하고 있었다. 수생은 저군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보자 이미 화철간에 의해 죽은 줄 알고 생각했다. 이 악독한 중놈이 마침내 죽고 말았구나. 앞으로는 이놈이 나를 괴롭힐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화철간이 내 아버지의 살을 먹으려고 했을 때 이 악독한 중놈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저지하려다가 죽고 말았다. 이 중놈이 무슨 좋은 뜻을 품고 있었을 리가. 나를 속여서 내가 내 속임수에 걸려들 줄 알았니? 이 중놈이 죽은 뒤에 다시 화철간이 와서 나의 아버지의 시체를 먹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래도 이 중놈이 죽으면 곤란해. 그녀는 혈도를 손에 쥐고 천천히 저군의 몸 곁으로 다가갔다. 저군은 꼼짝도 않고 눈 위에 쓰러져 있었는데 얼굴 근육이 연신 실룩거리고 있었다. 수생은 내심 기뻐하면서 고개를 숙여 그의 콧 밑에 손을 갖다 대니 두 줄기 따뜻한 숨결이 그녀의 손가락에 와닿았다. 수생은 깜짝 놀라 급히 손을 거두었다. 저군이 죽지 않았다고 해도 중상을 입어 숨결이 미약하리라 생각했는데 저군은 내공이 심오해서 정신을 잃었지만 숨결은 여전히 힘찼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 상승의 경지에 이르지 못해 숨결이 힘은 있었으나 고르지 못하였다. 수생은 생각에 잠겼다. 이 중놈은 기절했지만 잠시 후면 다시 정신을 차릴 거야. 내가 옆에 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몰라. 수생은 이때 고개를 돌리다가 화철간이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화철간은 저군을 찔러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반격을 받자 내심 경악했고 두려웠다. 하지만 그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자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다가갔다. 이때 그의 오른손의 호구가 찢어져 은은하게 저려왔다. 화철간은 저군이 움직이는 기척이 있으면 그 즉시 도망칠 생각이었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수생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다가오지 마요. 화철간은 교만한 미소를 지었다. 왜 오지 말라고 하지? 산 사람은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맛있단다. 우리가 그를 산채로 잡아먹자. 그는 말을 하면서 다시 한 걸음을 다가왔다. 수생은 다급해져서 힘껏 저군의 몸을 흔들어대면서 외쳤다. 그가 돌아와요. 그가 오고 있어요. 화철간은 저군이 그래도 일어나지 않자 내심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오르더니 오른손으로 저군의 가슴을 힘껏 내리쳤다. 수생은 급히 혈도를 휘두르며 화철간을 찔렀다. 그녀가 사용하는 수법은 검법이었지만 혈도는 날카롭기 짝이 없어 검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화철간은 단창을 잃고 지금은 빈손이었다. 쇠를 진흙처럼 자르는 이 혈도의 위력을 알고 있었으므로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하고 즉시 공수입백인의 수법으로 혈도를 빼앗은 다음 그녀를 죽이려고 하였다. 저군은 혼미한 상태에서 수생의 말이 어렴풋이 들려왔다. 이어서 기합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 달빛 아래에서 수생이 혈도를 휘두르면서 화철간과 싸우고 있었다. 수생은 병기를 들고 있었지만 혈도를 사용할 줄 몰랐고 그녀의 무공은 화철간에 미치지 못해 자꾸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그녀는 병기를 휘둘렀으나 공격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데 불과했다. 그녀는 계속 외쳤다. 이봐요. 이봐요. 빨리 정신을 차려요. 그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저군은 그 말을 듣고 섬뜩함을 느꼈다. 위험했구나.
조금 전 그녀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만약 그녀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막지 않았다면 화철가는 벌써 나를 죽였을 것이다. 비록 내가 오자미를 입고 있어 보호는 받고 있지만 창으로 머리통을 찌른다면 내 어찌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그는 즉시 몸을 일으키더니 손바닥을 휘둘러 맹렬하게 화철간을 향해 내리쳤다. 화철간은 손을 휘둘러서 막았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동시에 눈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저구는 내공이 심후했고 화철간은 장법이 고명해서 일시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화철간의 무공이 높아 신속하게 대응했다. 저군의 일장에 쓰러졌으나 바로 몸을 일으켜 두 번째 장을 날려보냈다. 저군은 몸을 일으켜 세울 틈이 없어 앉은 채로 두 번째 장을 쳐냈다.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저군은 뒤로 두 바퀴나 뒹굴었고 화철간도 뒤로 세 발자국이나 물러섰다. 화철간은 내심 놀랐다. 이 작은 중놈의 내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나 두 번째 장력이 맞부딪힌 후 화철간은 그의 장법이 매우 평범하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서 몸을 옆으로 돌려 세 번째 장력을 뻗어냈다. 저구는 앉아서 반격을 하였다. 그러나 장이 미쳐 부딪히기도 전에 퍽 하면서 저군의 가슴에 화철간의 발길질이 명중했다. 저군은 몸을 보호하는 오자미가 대부분의 충격을 흡수했지만 뒤로 벌렁 자빠지고 말았다. 화철간은 이 수법이 성공을 거두자 두 번째 장력을 즉시 뻗어냈다. 그는 무림의 명숙이었고 중원에서도 알아주는 고수였다. 그가 1초를 뻗어내자 10여 번의 장력이 발출되었는데 그중 4-5번이 저군을 격중시켰다. 저군은 맞받아서 반격을 했으나 그의 교묘한 몸놀림에 모두 빗나가고 말았다. 두 사람의 무공의 차이는 너무나 심했다. 저군은 내력이 화철간보다 훨씬 강했으나 그것을 격중시킬 기회가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두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막고 있었을 뿐 몸은 무방비 상태였다. 그는 일어나려다가 몸에 일장을 맞고 다시 쓰러지곤 했다. 화철간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를 빨리 해치워서 후환을 없애기 위해 더욱 강한 공격을 퍼부어댔다. 수생은 처음 두 사람이 붙어 극렬하게 싸우자 끼어들 수가 없었는데 저군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자 즉시 혈도로 화철간의 등을 향해 내리쳤다. 화철간은 몸을 살짝 비키더니 몸을 돌려 오히려 수생의 혈도를 빼앗으려 했다. 저군은 오른쪽 장에 있는 힘을 다하여 일장을 내리쳤다. 한 줄기 무서운 장풍이 삽시간에 화철간의 전신을 휘감았다. 화철간은 피할 수가 없자 어쩔 수 없이 장을 뻗어서 막았다. 내공으로 말하자면 화철간은 저군의 상대가 아니었다. 갑자기 화철간은 눈앞이 어질어질하면서 별이 반짝이더니 전신이 마비되면서 몸이 흔들거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수생은 외쳤다. 빨리 도망치세요. 빨리 도망치세요. 그리고 저군을 끌어당겨 동굴 속으로 도망갔다. 두 사람은 급히 몇 개의 큰 바위를 들어 동굴 입구를 가로막았다. 수생은 혈도를 움켜쥐고 바위를 지키고 있었다. 이 동굴은 좁아서 바위를 쌓아두자 화철간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바위를 옮겨야 하는데 그 사이에 수생은 그의 손을 잘라버릴 수 있을 것이다. 한참이 지나도록 화철간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수생은 저군을 보고 말했다. 이 악한 그녀는 계속 저군을 악한 중놈이라고 불러왔는데 이때 그와 함께 적을 공격하고 있는 처지라 그를 악한 중놈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했다. 그래서 말을 고쳐서 말했다. 당신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저군은 말했다. 괜찮소이다. 갑자기 화철간이 동굴 밖에서 껄껄 웃더니 외쳤다. 두 마리의 잡종들이 동굴 속에 숨어서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수생은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다시 저군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떠올랐다. 그녀는 저군이 여색을 즐기는 음탕한 중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함께 동굴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옆으로 몇 발짝 옮겨서 될 수 있는 한
그와 멀리 떨어져 있으려 했다. 화철간이 또 외쳤다. 두 잡종놈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어르신은 수대에 고기를 구워 먹어야겠다. 수생은 깜짝 놀라서 말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구워 먹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저구는 이 몇 년 동안 누명을 써왔고 이때 또 화철간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갑자기 바윗돌을 무너뜨리고는 마치 호랑이처럼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손과 발을 휘두르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미친 듯이 내리쳤다. 화철간은 옆으로 두 걸음 피하면서 왼손장으로 둥근 호를 그리고 오른손장으로 번개같이 저군의 등을 내리쳤다. 저군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방향에서 장력이 날아오자 어쩔 수 없이 맞고 말았다. 저군은 입속에서 선혈을 토해냈고 머릿속은 혼미하기 짝이 없었다. 눈앞에 서 있는 화철간이 마치 만진산, 만규, 강릉현의 현감, 옥졸, 능퇴사 보상, 그 외에 자신을 학대하고 모욕한 수많은 악인으로 보였다. 그는 두 팔을 벌려 있는 힘을 다해 화철간을 꼭 껴안았다. 화철간은 한 주먹으로 그의 코를 후려쳤다. 금세 그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저구는 이미 아픔 따위는 느끼지 않았다. 그의 허리를 안고 있는 두 손에 더욱 힘을 주어 조였다. 화철간은 점차 호흡이 막혀왔다. 거기다가 뒤쪽에서는 수생이 혈도를 들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화철간은 크게 놀라서 재빨리 두 주먹으로 저군의 겨드랑이를 쳤다. 저군은 두 팔에 힘이 빠졌다. 화철간은 그제야 저군의 두 팔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10여 장이나 곧장 달아나서야 멈춰섰다. 수생은 저군이 몸을 비틀거리면서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인 것을 보고 그를 부축하고 싶었으나 두려움이 앞섰다. 저군이 일갈했다. 나는 악독하고 음탕한 중놈이다. 절대로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온다면 너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다. 비켜라, 꺼지란 말이야. 그의 두 눈에는 핏발이 서 있자 수생은 너무나 겁이 나서 뒤로 두 발짝 물러섰다. 저군은 계속 숨을 헐떡이며 몸을 비틀거리면서 화철간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외쳤다. 너희들은 모두 악독한 놈들이다. 만진산, 만규. 너희들은 나를 해치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한다. 오너라. 와서 나를 때려봐. 현감날이 당신들은 선량한 사람을 괴롭혔소. 자, 올 테면 와봐라. 어디 한번 겨루어보자.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 화철간은 생각했다. 이자는 미쳤어. 이자는 정말로 미쳤어. 그러더니 몸을 뒤로 날려 그와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저구는 고개를 하늘로 향하더니 크게 외쳤다. 너희들은 모두 천하에서 가장 악독한 놈들이다. 이 악독한 놈들아, 모두 다 덤벼라. 이 저구는 너희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감옥 속에 가두고 비파고를 꿰뚫고 손가락을 모두 잘랐으며 나의 사매를 빼앗아갔고 또 내 다리를 짓밟았다. 나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생은 그가 울부짖고 크게 떠드는 음성 가운데 울음이 섞여 있는 것을 알고 무서운 상태에서도 가련한 마음이 은연중에 생겼다. 그가 나의 비파고를 꿰뚫고 나의 손가락을 잘랐고 나의 사매를 빼앗아가고 다리를 짓밟았다는 소리를 하자 마음이 더욱 흔들렸다. 이 소학승은 알고 보니 마음 가득히 서러움을 품고 있었으며 많은 고통을 받았구나. 그의 다리는 내가 말을 달려 부러뜨린 것이다. 저구는 너무 외쳐 목이 쉬었고 끝내는 몸을 몇 차례 휘청거리더니 눈밭에 쓰러졌다. 화철간과 수생은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허공에는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날고 있었는데 저군이 쓰러진 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자 한 마리가 날아내려와서 그의 이마를 쪼았다. 저군은 독수리에게 이마를 쪼이자 금방 정신이 들었다. 그 독수리는 그의 몸이 움직이자 다급하게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저군은 크게 화를 내며 일갈했다.
이제 짐승조차 나를 능욕하려 드는구나. 그리고 오른손장을 잇는 힘을 다해 뻗어내니 그 독수리는 그의 몸에 수척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그의 장력이 미치자 날개를 푸드득거리더니 떨어져 내렸다. 저구는 단숨에 낚아채더니 껄껄 웃으면서 독수리의 배를 물어뜯었다. 그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더욱 몸부림을 쳤다. 저구는 독수리의 피가 입속에 들어오자 한 방울 한 방울의 힘이 몸속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갑자기 손과 발을 흔들며 덩실덩실 춤을 추더니 외쳤다. 내 놈이 나를 먹으려고 했지만 내가 먼저 내 놈을 먹어버렸구나. 화철관과 수생은 그가 독수리를 미친 듯이 먹는 것을 보자 모두 놀라서 얼굴색이 변했다. 화철관은 이 미친 자가 자기에게 달려와서 목숨을 걸고 겨룬다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빨리 도망을 쳤다. 그는 즉시 동굴에서 먼 계곡으로 도망갔다. 그러면서도 그는 저군이 독수리를 잡는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되어서는 즉시 땅에 드러누웠다. 그렇게 얼마간 있자 독수리가 날아와 쪼았다. 화철가는 곧바로 장력을 뻗어냈으나 그와 저군의 공력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의 장법은 교묘했으나 독수리 또한 번개 같은 몸동작으로 그의 장력을 피해버렸다. 한편 저군은 독수리의 뜨거운 피가 몸 안으로 들어오자 가슴과 뱃속의 기와 혈이 용솟음쳐 다시 제정신을 잃었다.